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죄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기준으로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말을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사실 이것보다 그 이전에 한번 나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언제? 어디라고 생각해? 응? 19절? 12절. 11절? 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그게 몇 절이냐고? 12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사실상 결론이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룬 사람이 되려면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해놓고 그러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놓고 그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이거는 무엇에 관한 연장선상이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것에 연장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시작한 그 말씀, 그때까지 이어진 거짓 선지자의 그 내용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다 받고 그러므로라고 받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냐면 그 위에 부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고 그 다음에 큰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밝히 너희에게 말할 텐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예수 믿는 일을 행하고 예수 앞에 와서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와 관계 없는 그런 믿음이야 하고 심판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그러므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너희들한테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예수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가 잘 믿고 예수한테 내가 잘했습니다 하고 딱 왔을 때 예수께서는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이렇게 예수의 속성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나의 명령을 듣고 이 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얘기는 이 말이 뭔지는 그 위에 부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예수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분리되는 것이야. 나로부터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이 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이 말 듣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예수 똑바로 믿어. 그렇게 하면 너 나한테 인정받지 못해. 난 도무지 널 모르겠어. 이런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너가 신앙생활 할 때 네 자신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했어. 그렇게 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예수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께서 지시하는 바대로 자기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 이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죠. 잘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열심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이 말 듣고 깨우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아니라고 다행히 해주시니까 나 여기서 이 일을 그치고 회개하고 이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행한 자죠. 이 말을 듣고 제대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디다?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석에 이 집은 누구네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접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죠. 이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짓던 자들은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고 행동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갖고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집을 지은 게 어디다 집을 지은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졌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너 왜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나한테로 멀리 떨어져 나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그는 깨닫고 회개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 짓게 된다면 이 안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잘 아시겠죠, 여기까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 주저를 반석에 두었던 연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예수 앞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나 예수님 잘했죠?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예수가 잘하긴 뭘 잘해? 너 과연 잘했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면 이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면 한 일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갖고 나왔더니 이건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아니야? 나한테 멀어져. 이렇게 예수부터 이 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지은 그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증빙이 드러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예수가
뿌리는 말씀의 비와 홍수와 바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게 이렇게 해서 예수에서 이 비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예수에서 심판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심판받는 것. 자기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판결해 주는데 이거는 예수가 그르다 판결하게 되면 비바람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옳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바람에 무너지지 아니한 반석의 집을 지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자 아닌 자, 받은 자, 고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고침받는 과정이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서 조명을 받아야 된다. 비바람, 홍수가 나서 네가 거기서 안전한지 아닌지 봐야 된다.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뭘 안전하지 않아요 우기지 말고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우기지 말고 이제 거기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를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보려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행하는 자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얘기를 하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 알겠죠. 여기에 반대가 뭐냐면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이 뭔지 이걸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히.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하는 이 말씀이 뭐야? 아직까지 나에게 이 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목사님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없었던 사람은 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 말은 그때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이라는 거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또 계속 하는 거야. 믿던 대로.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으면 꽉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났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았을 때 제대로 믿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 말이 지시하는 바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짓게 되죠. 물론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먼저 반석이 나한테 책망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돌이키고 이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던 것을 부시고 반석의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무슨 집을 먼저 짓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돼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기껏 믿어도 나중에 이렇게 하고 끝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멀어져라,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믿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부시고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둘 중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당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다 예수의 조명을 받으면 예수의 이 말,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죠. 그렇죠? 누가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할 만큼 다 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있다거나 아니면 힘든데 왜 또 어떻게 뭘 또 하라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이 이 말씀 지금 예수의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를 대해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도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연단 주고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 이렇게 깎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와서 아니야 반석 위에 집을 짓자면 이렇게 짓는 거야 하고 듣고 홀킬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면 점차 우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려가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 됐네요.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나의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거 잘못됐어 하고 책망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이 말이지. 그죠? 내 개인에게 책망했을 때 나의 이 말이지. 그 예수는 항상 우리를 책망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책망은 전부 본질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와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본질이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해해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 안 돼. 믿어도 꽉 나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의 책망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말했다시피 내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께서 좀 기다리시겠죠. 근데 기다리는데 예수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닌 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인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넌 나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는 건데 예수께서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네 하고 깨닫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깨달음이 오게 될 거고 회개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억지로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조성해 주셔서 우리를 깎아 나가실 텐데 이때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는 내가 당장 그걸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적어도 난 이걸 순종해 산다는 것은 알고 순종하지 못하라. 여기서는 뭐 봐주고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냉정한 겁니다. 아닌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은 예수의 책망을 받고도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속을 때는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아픈 시간으로 다가오고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런 나에게서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야 예수가 원하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뭐 나는 왜 안 고쳐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말 듣고 작각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죠. 자기 자신이 책망받고 조명을 받았으면 빨리 그것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평생에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우리를 책망하니까
이 책망이 다 끝나서 우리가 고침받게, 책망이 다 끝나면 고침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므로가 뭘 받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23절에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처럼 어떤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진 분을 만났을 때 그때 저희가 듣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반석에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래에 짓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모래 위에 이렇게 짓고 있다가 너 모래 위에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반석에 지어야 돼 했을 때 아 내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했을 때 이게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처음 시작이 다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모래 위에라도 열심히 짓고 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었어란 말도 못 듣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같이 시작하는구나 이랬다가 아니네. 이제 그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짓다가 말씀이 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럼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 때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짓는 거라 하는데 회개하면 이게 행해진다고 하는데 아까 왜 김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이거를 하면 이게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제 그게 고정관념으로 돼 있으니까 항상 이걸 잡으면 이걸 놓게 되는 거야 이 말씀 계속 하셨는데도 이것도 자꾸 이것도 자꾸 이래야 되는 것 같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에서 자꾸 안 벗어나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지호 얘기 이제 예를 들어 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걸 정말 듣고 자꾸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놔지고 이쪽으로 가게 돼.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하면은 뭔가 다른 거를 해야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뭐 행하는 걸 또 찾아 나서려고 자꾸 찾아 나서려고 하는 이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 똑같이 이거 하면 이건 당연히 놓게 되고 해결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 습관 자체가 이거 하지 마 그럼 그건 뭘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있고 항상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뭔가 이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 모래 위에밖에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이 인식이 없고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잘못 선택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게 꽉 짜여 있구나 이제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 이거 버리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라는 얘기는 이거 할 수 있으려면 예수가 책망을 하고 보여줘야 되고 길을 다 열어줘야 깎아줘야 내가 그때 그걸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그냥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처음에 나 모래 위에 지울 수밖에 없는 거에서 그렇게 갔을 때 정말 말씀을 만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내가 이게 뭔지 갈 수 있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한 거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 율법적인 시각, 세상에 속한 사람의 시각. 그러니까 그 기업십자도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 우리는 전부 저 코스코에서 열심히 쇼핑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 일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갈릴리 바다 가는 것처럼 코스트코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어떻게 이 삶 자체가 다 그런 거죠. 거기 헐레버떡 늦게 오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뭐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냐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교회 나가려고 그랬다잖아.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사 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회사에 하지 말고 관심을 교회 중심적으로 가지게 되고 교회 움직임에 신경 쓰다 보면은 말씀이건 교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건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는 게 마땅한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잖아. 근데 어떻게 수시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오긴 오고 아슬아슬하게 오긴 오고 늦어도 코스코도 늦게 오기는 오지만은 그런 마음은 콩밭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그렇게 이 마음을 그렇게 세상적인 마음을 두고 있는 마음을 놓은 채로 그 다음에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늦으면 늦는 거고 또 좀 빨리 오면 빨리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둘 중에서 그럼 난 이거 회사 근무하지 말라는 말인지 회사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전부 율법적으로 행위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는 네 마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봐라. 마음을 고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교회냐, 교회 말씀과 교회 움직임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점차 바꿔서 나가야 되지. 바꿔서 나가야 돼. 처음엔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말씀해 주시는데 행동은 똑같이 오는데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처음엔 구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게 마음이 조금 다르구나. 이게 이제 오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구나. 그걸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시간 내서 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세상 일은 여기서 교회에서 파견 나가서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본 거지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어떤 자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여기 두고 내가 여기서 내 인생길에 대해서 지시를 받잖아. 잘못된 거, 너 왜 그 잘못된 걸 일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로부터 부인받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여기서 얘기해 주지 않냐고.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지 생각해보라. 율법교회? 절대 그런 거 안 해주지. 그런 율법교회 여러분들 그래도 40-50년 신앙생활하다 왔잖아. 여기서는 그런 걸 지적해주고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갖고 있고, 그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예수 앞에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냐고. 근데 그거 여기서 지금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빨리 고침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소중한 거지. 여기가 소중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다 내놓을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서 한번 딱 잘라놓고 얘기하면 전부 그거 내놓을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네가 너 좋아서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언제 그러는지 어떤 일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책망 받고 조명받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검에 의해서,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다 이 각을 듯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 이해가 어리버리해서 잘 모르겠더라. 이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 듣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알아지는 면도 있잖아. 그게 바로 잘하는 거라고. 그게 말씀 안에서. 이전처럼 그렇게 저쪽 세상에 마음 두고 있으면 몸만 여기 그냥 잠깐 빌려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점차 이제 교정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지금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사람이 있긴 있지. 근데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반석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게 제대로 반석 위에 졌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준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바꾼 사람은 이제 반석의 집을 지어 나가게 되는 거죠, 점차. 자, 10분 쉬고 얘기합시다.